신명기 10장의 말씀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읽었지만 앞에 있는 말씀들 12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뻔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에 오면 이 이야기 뻔한 이야기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지진이나 또 가뭄이나 폭우나 이런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분노한 신과 연관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신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일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지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라고 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전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신명기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 신명기서 전체에 담겨져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것들을 팔아 이웃에게 주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청년은 내가 다 지켰는데 그 다 팔아서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기에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 교회 나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뻔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뻔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 행함, 또 나그네 사랑은 그 앞뒤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김과 같이 행해져야 하고,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이웃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이 전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것과 그를 섬기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지켜가는 것들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은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의지하거나 동경하는 마음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나는 뻔하게 그거 다 알아. 그러나 얼만큼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만큼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 이것을 지금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있을 때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진짜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순종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삶이 있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가운데 오늘 해야 되는 묵상의 밤묵상에 보시면 성화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철로 역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떤 말로 꼽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지금 밤묵상에 넣고 있는데, 성화의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성화돼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재에서 5분의 1 시점 정도부터는 성화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전체가 성화인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 죄의 짐이 다 벗어졌다라고 한 선언, 그리고 나는 더럽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인쳐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쳐주셨다 라고 하는 확신, 이거를 어제 보았는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것이 4분의 5 정도의 인생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나요? 철로역정의 책을 읽어보면 철로역정은 이 성화의 영성의 시점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 책의 분량으로 볼 때 한 5, 60페이지 정도 되는 글로 읽는 그 책에 한 10페이지 정도 이 전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십자가의 언덕 이야기가 거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이 교재대로 한다면 5분의 4 이상은 정말 죄 때문에 씨름하다가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지는 삶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멈춰버리느냐? 죄 용서함 받은 것에서 멈춰버려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가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가지면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직분 받고 나면 성화는 뒷전에 쳐지는 거예요. 성화는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는 일들이 직분 받고 일어납니다. 직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 받고 나면 성화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대로 한다면 그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 쭉 얘기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할례 받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는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 19절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웃에게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할례 행하는 거죠.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집쟁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피우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고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살 하면 우리는 발 뒤꿈치에 그 굳은 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손에도 손바닥에도 손가락 그 사이사이에도 굳은 살이 배기게 하죠. 그 굳은 살이 왜 생기는 겁니까? 너무 힘들게 일해서 피곤하고 지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발뒤꿈치에 굳은 살은 더더군다나 혈액순환이 안 될 만큼 피곤하고 힘들 때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씻어내도 잘 되죠. 처음에 조금 생겨났을 때 바로 신경 써서 좀 씻어내면 그래도 웬만큼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방심하고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날카로운 것들로 긁어내고, 요즘은 아예 전문적으로 사포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사포와 같은 거의 비슷한 그 용도의 것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벗겨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은 어떻게 벗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은 왜 생길까?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잘 요약해 보면 자기 욕망과 게으름과 고집과 변덕과 교만과 익숙함과 무관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게으름 이런 데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굳어져서 결국 흡수해야 할 것들을 흡수하지 못할 때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구원받은 그 땅은 뭐 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들을 흡수하는 땅,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로 굳어져서 그것을 흡수해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비를 잘 흡수해야만이 그곳에 성장하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잘 흡수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뻔한 이야기야. 오늘도 또 뻔한 이야기를 듣고 있네. 아마 여기 나오지 않은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고난주간이면 뻔한 이야기 또 할 건데 그 뻔한 이야기 듣고 뭐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뻔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뻔하다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흡수하여서 진짜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귀한 시간 내서 주 앞에 나오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요구를 전혀 들을 수가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듣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라 말씀하신 그 뻔한 이야기, 이제는 내가 뻔한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내 전심 다해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잘 벗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스러운 제 멋대로 행하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우리 마음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 하나님 나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천로역정에 등장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처럼 자기 욕망과 게으름과 고집과 교만과 익숙함과 무관심과 또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들, 하나님 정말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순례자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익숙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건 참 뻔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아예 마음문 닫고 적분할 때가 많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너무 뻔한 이야기, 수십 년 들어왔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감동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들을, 그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뻔한 이야기 앞에 감동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굳은 살들을 하나님 다 벗겨내고 주님을 온전히 흡수해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짜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가져온 그 놀라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